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진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이번 주 계속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점검해봐야 되겠죠. 이제 금요기도회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말씀이지만 기도하려고 금요기도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뭘 해봐야 되느냐? 내게 이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딱 1초만 역사하셔도 내가 평생 못 푼 문제가 한순간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에 계속 욥에게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욥 자신이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왜냐? 많은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돼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어요. 그래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저게 틀렸다, 이거는 내가 실패했다, 이건 성공했다,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증인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거든요.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우리가 점검할 건 뭐죠?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과 맞춰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막 쉽게 판단하거나 막 쉽게 결정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냥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스텝을 밟아야 돼요. 따랐으며 아직 11절이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어떻게 했어요?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에 걸음은 이제 그 속도를 말하고,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게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내 신념적인 부분이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정치 신념 막 이런 것도 그런 것 중 하나 아닙니까? 아니면은 막 내 어떤 스타일 자꾸 이쪽으로 치우치는 경우 있죠.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에 치우치지 마라.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말씀을 듣고 쉽게 깨닫고 말씀을 듣고 내가 잘 따라가고 순종을 잘하고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귀한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내가 막 지킵니까? 내가 이룹니까? 내가 깨닫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된다. 13절에 그는 어떠세요? 뜻이 일정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런 의견 나오고 저런 의견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우리가 회의도 하고 뭐 결정도 하고 다 하지만 결국 그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생각대로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대로 돼요.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어떻다고요? 많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66권이나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나를 역사하셔서 증인으로 만드실 것이다. 성경은 그 내용이 다잖아요. 그래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분량이 많습니까? 읽기 어렵게. 그렇죠? 그러한 언약 붙잡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남겼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다. 그래서 연단의 첫 번째는 뭐냐? 나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바울이 뭐라고 했냐?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면은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내가 지키고 싶고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체질 때문에 자꾸만 나는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했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나는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거 구원 못 받은 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내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절망해야 되죠. 좌절해야 되죠. 25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하죠? 내가 불가능하고 난 너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망을 깨달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가능한 은혜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절대 가능한 은혜를 깨달았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물론 100%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100% 뭐 수백 수천 가지 되는 그 율법을 원래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막 세부 사항으로 막 나누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막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니까 안식일은 몇 일 이상 가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많은 법들을 지켰어요. 그거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평생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어떤 저주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걸 조금도 오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의 오점도 있으면 안 돼요. 항상이에요. 계속 완벽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율법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 속에 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율법 지킴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 지킴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냐? 우리가 율법 지킬 수 없음을 이미 선언을 해버려요. 어느 정도 선언하냐? 우리는 행위가 잘못되면 율법이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의 죄라고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하냐? 너희 마음으로 탐심을 품었다. 도둑질이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 살인이다 그랬어요. 저놈 죽여야 되나 저거? 이러면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저거 어디 가서 안 죽나? 막 이러면 살인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리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강도요, 살인마요, 강간범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억지를 부리려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을 투명하게 다 보고 계시죠? 그죠? 행동으로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저놈은 이미 그 속에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생생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율법 100% 지킨 사람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자체가 죄예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마음까지도 막 다 잡아서 막 내 뇌를 컨트롤해가지고 아예 죄를 안 지어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건 저주를 누군가가 저주를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했어요. 이 나무에 달리는 자 유대인 율법에도 보면은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공표가 된 사람이에요. 너무나 부끄럽고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매달아놨다. 시체를.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하루 이상 못 매달게 돼 있어요. 사람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매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그 땅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안 죽었는데도 십자가에서 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살려줘야 돼요? 팔다리를 부러뜨려서 무덤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십자가형에. 그래서 왜 매다는 기한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게 나무에 매달리는 십자가형이에요. 로마에서도 로마법에 따라서도 최악의 반역자들이 매달리는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저주받은 자라고 누구나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자리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 속량은 대신 값을 치렀다는 말이에요. 값을 치른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값을 치러요? 노예상에 그 잡혀 있는 노예를, 저 사람을 내가 자유인으로 만들고 싶다. 이 로마 법에 따르면은 이 사람 자유인으로 만들려면 돈을 내면 돼요. 돈을 많이 내고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 단어가 속량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풀어주셨다. 완전히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14절에 뭐랍니까?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가 율법의 노예되어 있던 상태에서 우리에게 이 복이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니까요. 왜? 빚을 많이 진 사람이 탕감받으면 더 큰 은혜잖아요. 빚을 한 500만 원 졌다. 이 사람이랑 한 50억 졌다. 이 사람이랑 똑같이 영원으로 탕감해줬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더 큰 은혜 받았어요? 50억 빚진 사람이죠. 더 많은 빚이 졌는데 둘 다 똑같이 영원이 됐지만, 빚이 없어졌지만 그 더 많은 잘못 속에 있었던 사람, 더 많은 죄 속에 있었던 사람을 건져냈었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내가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누구의 순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도살당하는 양처럼 완전히 당하셨잖아요. 완전히 순종하셨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죄가 많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으니까는 내가 어차피 빵원으로 이제 탕감 받을 거 참 감사하게 죄 짓자, 이 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큰 죄인이었던 것을 깨달을수록 아, 은혜가 크구나 알게 되죠.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뭐죠? 그전엔 내가 죄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의의 종이 돼서 율법과 상관없는 인생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상관없는 인생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전엔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지켰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의의 종이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오느냐?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에 그때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다 탕감받았다, 다 구원받았다, 마음대로 살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반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얻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아니 뭐 구원받았으면 다냐, 우리가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되지. 둘 다 복음 아니거든요. 둘 다 복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고 있는 그 입장에서 바울이 봤을 때 이 변증을 해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선언해 버렸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둘 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우리가 막 복음 누리자 하면서 막 돈 팡팡 쓰고 막 잘못된 짓 하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우리 누려야지, 누리는 게 복음이야 막 이러면서, 그거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죄를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만족되기 때문에 그런 세상 육신 쾌락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는 사람들이 막 지적질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복음 누려야죠.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세례는 이제 새로 거듭난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푹 들어간 거예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제 세례로 딱 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전에 죄를 따라가던 내 인생은 끝났어요. 죽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미 정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막 구원이면 다냐, 아니면 막 행실이 뭐 강조가 되면 되냐, 정리가 이미 됐어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순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은 깎아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털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하면 안 된다가 아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점검은 뭐죠? 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가? 앞에 많은 성경 구절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는 우리 본론이니까 우리 많이 이번 주 말씀 들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복음의 감격이 있는가?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자기는 죽어도 된다고 했어요. 내가 고난받는 것,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감사한다 그랬어요. 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 그 비밀을 누리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가 나온다고 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들 막 생각하니까 막 감사가 나온다. 물론 말썽 피우는 성도 없었겠어요? 빌립보 사실 이 편지 보낼 때도 안에서 싸워서 보낸 거예요. 사실은 루디아하고 순두기하고 좀 안 맞고 막 서로 두 마음 품고 세 마음 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니네들 헌금해 준 거 너무 고마운데 그거 없어도 돼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 4장 보면은 내가 궁핍에도 처할 수 있고 내가 부유할 때도 처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니네들 헌금해 준 거 참 감사하지만 그건 내게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야. 니네들 한 마음 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막 이제 나오는 모든 은혜 속에서 자기의 신앙 간증적인 얘기를 막 하면서 스스로 낮아지는 얘기를 하면서 니네들도 낮아져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감격으로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는데 우리는 모델로 쓰임 받아야 돼요. 단순히 목사님만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점검함으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동역자로서. 그래서 교회를 향한 중심이 내게 있느냐? 이거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슨 고민이냐? 내가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막 열심히 뭘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늘 좋은 교회는 어떤 가치가 있는 모임입니까? 물론 우리 개교회만 생각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가 다 교회죠. 한 교회죠. 그런데 나를 이곳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기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그 말은 이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저 교회는 막 이 교회는 분위기가 왜 이래? 무슨 말이에요? 나랑 내가 구원 못 받았다라는 표현이 섞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자. 그러면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구원 못 받았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제일 귀한 것은 구원받은 형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있고 내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 잘못한 걸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좀 약간 그럴 수 있죠. 약간 정신적인 그 연령이 너무 낮으면.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누구 손해요? 누워서 침 뱉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교회를 두고 기도해 봤습니까? 내가 이 부분은 우리 늘 좋은 교회에서 좀 이 부분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는 부분을 두고 기도해 봤냐는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아봤어요? 막 눈물로 기도했다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안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려고 가보면은 다른 교회도 그런 경우 많아요. 막 우리가 전도 캠프 하자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서는 뭐가 있냐 서로 파 나눠져서 싸우고 있고 막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파가 나눠져서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나랑 체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되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러니까 교회를 보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안 보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성향하고 안 맞으면 저렇게 일을 맡겨놓으면 안 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기 쉽다니까요. 그것이 이제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로 발견되어지고, 아,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복음 안에 숨은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눈이 내게 열리기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뭐죠? 지극히 선한 건 그냥 나쁜 쪽이 있고 좋은 쪽이 있고 어떤 쪽이 좋은 쪽일까,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자,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좀 더 좋은 거, 좀 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 거기에 우리가 방향 어떻게 맞출까? 절대적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데 내가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해 안 될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교회 안에 말썽 부리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장로님들이 있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내 목사님 괴롭혀야겠다, 내가 가가지고 이제 막 나쁜 짓 해야지, 이럽니까? 아니면 내가 이번에는 누구 집사를 뒤집어갖고 우리 교회에 풍파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또 목사님이 굉장히 성도들 괴롭히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막 어떨 때는 율법적으로 막 까고, 어떨 때는 막 내 말 안 들으면은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 내 편 되면은 막 이렇게 띄우고 막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복음 하면서도 그러면 안 와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 내가 교회를 풍비박산 내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되죠? 결국에는 여기서 내가 깨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깨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죠? 나라는 존재가 필요 없다라는 걸 느껴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주장이라는 것대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봤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체험 못한다는 증거가 내 주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있고 그 생명이 누려지면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역동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재앙을 끝내신 참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 완전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 선지자. 우리의 사단의 권세에 붙잡혔던 우리를 사단의 권세를 부수시고 건져내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참 왕.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 유치부 애들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로 알면 어떻게 되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내 현장의 재앙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나를 통하여 영혼 구원되어지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 현장에 있는 우상들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다 알았으니
다음에 무엇을 하자. 이것을 지금까지 많은 선교단체들이 했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항상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뭘 하자는 거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걸 발견하자는 거예요. 복음 안에 전도가 있다. 복음 안에 기도가 있다. 복음 안에 헌신이 있다. 복음 안에 교회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는 끝이 없다.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끝이 없다. 날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진짜로 안다면 우리에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짜로 안다면 교회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짜로 안다면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짜로 안다면 남편, 아내, 자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짜로 안다면 그 생명으로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이에요. 내가 진짜 몰랐구나. 저는 그럴 때마다 중요한 응답이 오더라고요. 뭐냐?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복음을 진짜 몰랐구나. 그죠?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 걸라고 생각했는데 전도한 적이 없구나. 열매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진짜 진실하게 봤을 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진실하게 봤을 때 우리가 막 교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다? 진실하게 봤을 때 우리가 막 전도하고 뭐 훈련 받고 그거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드렸고 뭘 했습니까? 진실하게 봤을 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큰 목회가 된다. 큰 목사가 됐다. 그럴수록 더 은혜가 필요해요. 많은 교회들, 목회자들 넘어지는 거 보세요.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뭔가 이뤘다고 했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을 봤을 때, 진짜 진실을 봤을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누리면서 우리에게 근본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한 최소 나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할 정도로 한번 영접 운동해 보세요. 그 말은 막 내가 시간 내갖고 막 열심히 전도했더니 내가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진짜 생명을 살린 적이 있느냐 두고 해보세요. 해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려워요 처음에.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루에 한 명씩 영접시킨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뭐가 느껴지죠? 내가 그 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로 해보면 뭐가 보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죠? 동시에 두 가지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내 삶에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구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가짜로 허황되게 막 아니면 뭐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전도 막 몇 명 하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진짜 혼자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한 적이 있냐? 몇 명이나 해봤느냐? 충분히 해보세요. 충분히 해보세요. 충분히 해보면 뭐가 느껴지죠?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메시지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좀 이게 어렵구나.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였구나. 이게 확인될 때까지. 근본입니다. 생명운동.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다락방 팀사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는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가 하는 거예요 원래. 기본입니다. 기본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게 이 생명이 있으면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실제 도전할 것이 뭔지 보여요. 사람들은 주로 반대로 합니다. 내가
도전해야 될 것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내가 맡겨야 될 부분은 자꾸 도전해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내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내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염려하지 않던 것을 염려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대한 나의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그걸 염려해 보세요. 내가 진짜 복음의 생명의 맛을 받느냐? 한번 염려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염려하던 것은 염려하지 말아 보세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 맡겨 보세요. 그것은 맡겨야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실 것이고 연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